목이 꺾인 무죄한 암송아지, 목이 꺾인 무죄한 암송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결 살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의 대속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살인자를 알 수 없는 피살체가 발견될 경우 그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이 말은 강제력을 경험하지 않은 그 짐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이 피살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람의 강제력에 의해서 이 살인을 당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와는 정반대되는 전혀 강제력을 경험하지 못한 아직 부리지도 아니한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 암송아지를 취해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공동체의 책임을 고백하고 자신들은 이 죄에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라는 이 말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발걸음이 거의 드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는 이유는 바로 이 송아지의 이 피를 사람이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닿지 않는 그곳에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그러한 공동체의 책임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라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그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규례가 이미 발생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두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성도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 규례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물의 피로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의 규례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즉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동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동물의 이 속죄의 피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삼을 받을 수 있는, 즉 일시적으로나마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면서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즉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으자, 즉 사탄이 이 세상에 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혼자 잘한다 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도 사업에 대해서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아무리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도 이 장사에 대해서 많은 타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폐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아무리 자신이 잘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영향력이란 것은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죄의 영향력 그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도로서의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삼키려 하기 때문에 잠깐 방심하면 그만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졌지만 잠시 방심했다가 죄를 지은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영적으로 잠시 방심하는 사이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들었다가 결국 자식까지 저주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서 왕인 이 다윗도 잠시 영적으로 방심하는 사이에 바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얼마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죄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죄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도망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그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의 속량에는 반드시 핏값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제살인 사건으로 부정을 씻기 위해서 흠없는 암송아지를 대속제물로 바쳐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속량에는 반드시 무제한 대속제물의 핏값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무제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는 그 속죄의 한계가 뚜렷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물 제사는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는 사함받게 할 수는 있었지만 영원히 없앨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 반복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부정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속전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속량의 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칭의, 즉 어렵다고 칭함을 받게 되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우리를 제사함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원히 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바로 성도의 몫이다. 즉 성도의 의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도라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이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깐 방심하는 그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 죄의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죄의 속량에는 반드시 피값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이 돈으로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더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값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의 이 목숨의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